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또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누실 텐데, 특별히 여러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믿음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낸 이야기들, 그런 믿음의 이야기들로 우리 가족 모임을 또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된 지혜와 바른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원석을 가지고 있어도 가공하고 그것을 가꾸지 않으면 이것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없다는 말이죠. 진주, 아름다운 진주가 수백 개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크기에 맞게 구별하고 구멍을 뚫고 또 실로 꿰어서 목에 걸지 않으면 진주 목걸이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을 수십 개씩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내가 진주 목걸이를 가졌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좋은 것이 합당하게 가공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로 묶여야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좋은 작가가 아주 많은 단어들을 알고 아주 아름다운 미사여구들을 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작품 안에서 잘 녹여낼 수 없으면 좋은 작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정보 속에서 지혜를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슬은 서말인데 꿰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어르신들도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어서 자료 검색이 가능하고 사진을 주고받고 자녀손들과 화상통화를 주고받는 그런 시대가 살고 있지만, 그 많은 자료와 정보와 소통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들을 놓쳐버리고 그것이 하나로 꿰뚫어지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우리 일상도 무너져 내리고 있고 개인의 관계들, 여러 삶의 지경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과연 세상처럼 똑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늘로 오는 영적인 하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있는가? 우리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나눔들을 좀 함께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관통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여러 법 조항들의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결이 났는가 판례들에 대해서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의 정보와 판례를 꿰고 있다고 해서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을 관통하는, 법이 왜 만들어졌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법의 근본 정신, 법 철학을 알고 있지 못하면 그 법을 잘못 적용하여 오히려 법이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데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그래서 여러 개별적인 정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핵심을 관통하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 성경은 잠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 그런데 잠언 1장을 보면 지혜가 시장과 광장에서 부르짖는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는 사람이 아닌데 마치 사람처럼 광장에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아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 지혜, 나로부터 해답을 얻어 생명의 길, 삶의 길을 찾으십시오라고 지혜가 소리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우리 잠언 1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여기서 나의 교훈, 여기서 나가 바로 지혜를 말하고요.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다 하는 것도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갖 세상의 자잘한 지혜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려 하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때의 상황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원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교 성향이 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헬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있어서 서로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고 분쟁과 갈등이 늘 넘쳤던 시대 속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 하늘의 지혜로 이 어려움과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한번 뛰어넘어 봅시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이 어려움이 장기화되면서 교회 공동체의 위기 또 우리 개인의 삶의 위기에 우리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정부 당국대로 여러 방책들을 강구하고 있고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늘려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처한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내년이 되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지난 이후의 시대의 교회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서의 이야기, 오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과연 이 세속 공동체와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죠. 우리 명절에 모이는 가족도 공동체입니다. 명절에는 조금 더 넓은 가족, 친척들, 친지들이 모이면 그것도 가족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장 생활에서도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목적 집단, 회사 공동체도 있고요. 또 취미 활동과 운동을 하기 위해 모이는 그런 취미 공동체도 존재합니다. 국가와 민족도 공동체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그 공동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운영케 만드는 그런 지혜들이 존재합니다.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까요? 집안의 가장,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딱 규율이 잡히게 만드는 형태의 지혜를 활용하고 있죠. 회사는 각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이것을 사적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감사를 받는 감사제도도 넣어놓고 정관을 만들고 정관대로 회사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 공동체들도 지혜들을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의 지혜는 무엇이 어떻게 다르냐? 야고보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흩어진 12지파가 각기 자신들의 방법들로 세속의 방법들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다 보니 문제는 더 커지고 몸에 염증이 발생했는데 제때 항생제를 투여하지 못해서 그 염증이 번져나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 교회다울 수 있는가?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지혜와 하늘 지혜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속 지혜도 꽤나 쓸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시면 자기개발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영역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저수를 하고 또
도서를 소비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카테고리가 자기 개발, 이 세상의 지혜를 모아놓은 코너입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막대하는 사람에게 얼굴 붉히지 않고 화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똑같이 주식을 투자하는데 나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수많은 세속의 지혜들이 우리들 사이에 담론으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카톡 우리 주고받는 창에서는 건강 정보 이런 것도 막 나눠주잖아요. 그게 바로 세속의 지혜의 한 방편 일종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그 세속의 지혜로는 우리가 뚫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세속의 지혜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의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하늘의 지혜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여러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논의하면서 세속의 지혜로 그 문제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늘의 지혜로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문제를 뚫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세속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하늘의 지혜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까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엄격히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의 근거는 땅의 지혜는 정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도 정욕들끼리 충돌하는 방법이라는 것인데, 하늘의 지혜는 잘 보시면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모델로 된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베푸는 지혜, 이 지혜로 똑같은 문제를 대처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우리 랜드, 우리 토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인구수에 비해서 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땅을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명과 민족에서는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하게 땅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은 땅의 소유주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땅을 빌려서 잠시 맡아서 경작하는 존재들로 성경은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바라보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정복, 그 땅을 빼앗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 땅의 사람들이 그 땅에 살 자격이 없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경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빼앗긴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게 되고 그 땅은 안식년, 쉼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땅을 바라보는 것과 하늘의 지혜로 땅을 바라보는 것 차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돌아가는 많은 것들이 세속의 지혜로 보는 것과 하늘의 지혜로 볼 때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땅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을 보는데 세속의 지혜는 악덕 개발업자가 요거 어떻게 굴리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10층, 20층, 30층 많이 올리면 이 전용 면적이 높아질 텐데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이득을 볼까? 같은 땅을 그렇게 바라보는 세속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더 아름답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마음씨 좋은 정원사가 땅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적인 재앙의 문제도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조하신 세계를 인간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들이 악덕 개발업자처럼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피조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어도 여전히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정욕에 이끌려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좋은 정원사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겠느냐? 야고보서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로 우리가 직업이 무엇인지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이다, 우리 자녀손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들이 있죠. 의사, 변호사, 판사,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직업들. 그런데 그 직업의 본질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욕으로부터 말미암는 기도는 돈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업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의사는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수술을 연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위험에서부터 건져내는 것이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인데 하늘 지혜로 직업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수익을 거두고 존경과 사랑을 받느냐는 관점으로 우리는 직업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몇 번 인용했었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지난주에 끝이 났는데 의사들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실제 의사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저런 의사들은 없다는 거죠. 저 40대 초반에 저렇게 수술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고 능력도 출중한 취미생활도 모여서 하고 있는 그런 의사들은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자기 직업을 돈벌이로 활용하지 않는 모습이 가상이지만 드라마에서 보여지기 때문이죠. 의사가 돈벌이가 아니고 잠을 못 자면서 사람 살려내느라 10시간씩 서서 수술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래 저게 의사의 본연의 모습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시청자들에게 적어도 저에게는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 노동의 자리를 하늘의 지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고 있는 세상의 지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혜, 정욕으로 말미암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십자가 지혜로 봐야 바뀌고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지혜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4장 1, 2, 3절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일종의 대화의 한 방법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인데, 그 대화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으면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조언을 받들어서 우리가 적용해 보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바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의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라는 말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되길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는데, 얻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 기도했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욕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통용하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는 것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야고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출발점은 우리의 정욕,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구해서 내가 어떻게 더 관용과 섬김과 나눔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한쪽이 양보해야 다툼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양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에너지, 여유와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에게 제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에너지를 채워주셔서 내가 양보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또 에너지를 채워주시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또 물러서고 또 양보하고 또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 분쟁들과 문제들을 접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속의 공동체를 살아가듯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잘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분을 하나님 앞에 말을 했으면 적어도 5분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침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침묵을 우리가 유지하기 어렵다면 5분을 기도했다면 5분을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는 원하지 않으면서 내가 바라는 것만을 중언부언하여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니라 이 잘못된 기도, 세속적인
외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영적인 자세, 신앙의 태도,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의 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린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내는 기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저는 바른 기도를 잘 드리고 있을까요? 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잘하고 싶어서 말씀의 힘을 얻어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 노력해야 되고 더 은혜의 힘을 얻어 이 목회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저도 나아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묵상하며 이 추수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이 명절의 기간 가족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정답은 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하는 기도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반드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를 위해서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나라와 민족의 나아갈 미래를 위해서, 내년에 있을 우리 총선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날로 힘들어하는 이 지구 공동체를 위해서, 환경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바른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